형의 마음, 그런 제목이에요. 주보에는 아버지의 마음과 형의 마음 그렇게 돼 있는데 제가 제목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을 반대할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인인 내가, 하나님의 기존 성도인 내가 바로 교회 성장을 방해하는 그런 주범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셨는지요? 한 교회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온 목사나 장로님들 그리고 교회의 중직들이 교회 성장의 회방꾼이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그것이 의도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자리에 앉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바울 사도가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열심을 품고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했던 것처럼 말입니다. 성장하는 교회는요, 성도들이 성숙한 신앙을 소유한 그런 교회예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성숙한 믿음을 소유하지 못한 그런 성도가 있다면 그 사람이 바로 교회 성장의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 성도는요, 단지 신앙의 연륜이 깊다는 그런 이유 하나로 교회의 여러 가지 사역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또 새 신자들에게 역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교회의 임원회나 당회 등 주요 결정에서 당당히 발언을 하고 또 한 표를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쓴뿌리를 보이기도 하고 목소리를 높여서 자기 주장을 펼침으로써 교회의 진로 방향에 큰 힘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를 바라보는 많은 새 성도들에게 방만한 신앙생활과 예배 태도를 노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 켄트 헌트라고 하는 교회 성장학자가 있어요. 그분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화면에 나오듯이 교회가 그 진가를 충분히 발휘한 시기를 소급해 보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가를 드러냈던 시기가 언제냐? 불신자들이 교회에 대해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매우 사랑한다라고 경외심을 가졌을 때다, 그런 얘기예요. 믿지 않는 불신자들이 교인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 교회 성도들은 서로가 매우 사랑하더라 라고 하면서 존경스러운 말을 할 때, 그때가 바로 교회가 가장 부흥하던, 그러니까 진가를 발휘하던 그런 시대였다, 그런 얘기를 해요. 벌들이 아름다운 꽃을 찾아가는 것처럼 불신자들도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이끌려 오기 때문에 교회가 질적으로 성숙하면 양적으로도 성숙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의 성장은요, 단순히 교인 수의 증가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진실한 양적 성장은 질적인 성숙에 달려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따라서 우리 각자의 믿음이 그리스도 예수께서 바라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지 못했을 때 교회 성장에 제동이 걸리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교회의 터줏대감은 자칫 유아독존적 배타주의에 빠지기가 쉽습니다. 바로 그런 사고방식이 새로운 성도들을 교회 밖으로 자꾸 밀어내는 거예요. 그의 신앙이 성숙되지 못했다면 그럴 가능성이 더욱더 높아지는 거예요. 개척교회, 교회가 처음 시작되는 그런 때부터 자기가 헌금하고 교회를 여러 번 지으면서 또 헌신에도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그렇게 해온 교회니까 애착을 갖는 것은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교회라고 하는 이 기관은요, 내 소유가 아니라 주님의 몸인 줄로 믿습니다. 잘못된 애착은 집착이 되고요,
그것이 소유욕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목사의 직장이 아닙니다. 장로들의 안방이 아닙니다. 권사 집사의 텃밭 역시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소유요, 믿는 자 모두의 영적인 공동체가 하나님의 교회인 거예요. 혹시 내가 바로 우리 교회 성장의 방해꾼이 아닌가 하는 그런 높아심은 자기 점검의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오늘 본문 탕자의 비유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은 15장 7절에 보니까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은요 우리 주님의 심정을 표현한 그런 비유 중에 하나예요. 그러나 다른 각도에서 이 비유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요, 교회 성장을 방해해온 나의 모습을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예요. 오늘 여러분들 이 말씀을 통해서 내 모습을 정확히 진단하고 바라보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본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어요. 맏아들은 부모를 돕는 성실한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합니다. 그런데 둘째는 아니에요. 둘째는 자기 몫의 재산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갑니다. 거기 가가지고 돈이 있으니까 방탕한 생활을 해요. 그리고 가지고 있던 돈을 전부 탕진해버립니다. 그는 온갖 고생을 하다가 아버지께 돌아와서 잘못을 빌어요. 아버지는 이른 줄로 알았던 아들이 제발로 돌아와서 회개를 하니까 너무 기쁜 나머지 큰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주목해야 될 대목은 그때의 그 형의 태도예요. 형. 오늘 본문 29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30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여러분, 큰아들은요 아버지가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송아지 잡아서 잔치한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이 가득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큰아들의 불평에 대한 그 아버지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오늘 31절이에요.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그런데 성경은요 그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 후 그 가정의 생활 모습과 집안 분위기가 어떠했는가에 대한 언급이 없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 가정의 분위기가 이 맏아들의 태도에 달려있다는 것만은 쉽게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어요. 즉 맏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공감하고서 자기 동생에 대한 마음의 태도를 수정했다든지 아니면 계속 증오와 시기로 동생을 대했는가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는 전혀 달라졌을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아버지의 가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동생이 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맏아들인 자신은 그동안 뼈 빠지게 일해왔어도 아버지가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망난이고 집안 재산을 탕진한 아들이에요. 집 나가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연락도 없다가 겨우 돌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자기를 위해서는 염소 새끼도 잡아주지 않았는데 이런 불황아 탕자가 돌아오니까 아버지는 송아지까지 잡아가지고 큰 잔치를 동네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서 벌린 거예요. 그러니 맏아들은 형의 마음에서 더 나아가 아비의 마음을 회복했어야 돼요. 아비의 마음을.
오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아버지의 마음이 회복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형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동생을 비교나 경쟁의 대상으로 보는 태도입니다. 저 녀석은 재산 다 탕진하고 저 받을 거 다 받았는데 또 돌아왔으면 나중에 재산 또 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동생을 미워할 수도 있고 질투할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아비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 아들을 긍휼의 눈으로 바라보는 너그러운 심정을 가지고 있어요. 아비에게 자식은요, 용서의 대상입니다. 무한한 사랑의 대상일 뿐입니다.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고 포용해 주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간에게 이 아비의 심정으로 우리들의 모든 허물을 용서하시며 긍휼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탕자의 비유는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교회의 새가족들, 새신자들, 또 교회를 떠났다가 돌아온 분들, 그들을 받아들이는 기존 성도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물론 이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다른 것이어서 다소 자의적인 해석일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의 문을 열고 들어오는 새 식구들을 맞이할 때 우리 모두는 매우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영적으로 볼 때 여러분들 새가족들, 새신자나 초신자는요, 집 나갔던 둘째 아들하고 같습니다. 그들은 이 세상에서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교회를 찾아 나온 그런 사람들이에요.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면서 고생하다가 이제는 아버지 집을 찾아온 우리의 아우들인 겁니다. 그들이 세상에서 자기 뜻대로 살며 쾌락을 쫓아 한바탕 멋지게 즐기다가 온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그런 얘기예요. 허랑방탕한 삶에 지쳐있는 자들입니다. 세상 신에게 종노릇하면서 돼지들이나 먹는 쥐염 열매로 겨우겨우 연명해온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교회에 들어온 것은요, 오랜 망설임 끝에 내린 용단이에요. 누가복음 15장 19절 말씀해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거기서 정말 허랑방탕한 생활하다가 돼지 치는 데서 쥐염 열매 주워 먹다가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 돌아가서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런 마음으로 교회로 들어온 자들입니다. 그래서 초신자들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라고 부르지를 못해요. 그저 고개만 떨구고 자기 죄와 허물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담대함이 없어요. 자연히 남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그들은 기존 성도가 자기를 어떻게 대하는가에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는 집을 나갔던 사람이고 기존 성도는 평소 아버지와 함께 열심히 집안을 돌보아온 형님들이기 때문이에요. 아버지는 긍휼을 베푸실 것으로 믿지만 형들은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초신자는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아무리 기쁘게 영접해 주셔도 못된 형들이 자기를 수용해 주지 않으면 결국 교회에 정착하지 못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바로 이런 점에서 형님 땐 우리 기존 성도의 신중함과 각별한 주의가 요망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능한 형의 마음을 버려야 돼요. 여기 본문 말씀에 나오는 맏형의 이 마음을 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아비의 마음으로 이 새로 돌아온 이 아우 동생을 진정 기쁨으로 맞아들여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마땅히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들 역시 그들보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께 용서를 받은 그런 자들이 아닙니까?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요, 이 새 가족에 대한, 새 신자에 대한 다각적인 배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이 새 가족들, 이분들을 대할 때 VIP가 아니라 VVIP,
very important person, 그죠? people, 그렇게 대해야 된다 그런 얘기예요. VVIP로. 그리고 목회도요, 그들에게 눈높이를 맞출 때가 너무 많아요. 그게 필요합니다. 교회에 등록하는 새가족들을 잘 관리해서 제대로 정착시키기만 해도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들은요, 기존 성도보다도 새 신자들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교회의 직분자가 불만을 토로할 수도 있어요. 아니, 겉으로 표현하기까지는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음속으로 일말에 그런 섭섭함을 갖는다면 그는 못된 형님이 되고 마는 거예요. 교회 개척 멤버요, 오늘 이때까지 봉사해온 나는 이제 안중에도 없고 요즘 새로 들어온 성도에게만 관심을 쏟으신다면서 목사에 대해 불평하는 그런 직분자들도 있습니다. 나에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주지 않으면서 저 녀석에게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주십니까? 저 사람은 교회를 몇 번이나 들락달락했고 그랬던 사람인데, 이런 불만들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직분자의 태도는요, 목회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이 되는 거예요. 어찌 보면은 그건 목회를 제한하는 일이고 성령님의 일을 방해하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는 결국 교회 성장의 방해꾼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자기 자신이 그런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너그러운 맏형, 사랑이 풍성한 맏형 형님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집 나간 동생이 거지 행색으로 집을 찾아 들어오는 모습을 보았다면 아버지 앞에 빨리 데리고 그 아버지 앞에 가기 전에 얼른 낯을 씻기고, 야, 이거 내 옷을 좀 입어봐라, 이 옷 입어라, 새 옷으로 갈아입혀야 됩니다. 그래야만 아버지의 마음이 덜 아플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버지가 오늘 22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이렇게 명하잖아요. 아버지가 이런 말 하기 전에 맏형이 나서 가지고 먼저 그 일을 해야 옳습니다. 그것이 아버지의 심정을 헤아리는 사려 깊은 그런 마음이 되는 거예요. 저는 지난날 군 생활을 통해서 맏형의 태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 생활에서 우리 남자 성도님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거예요. 때로는 상식이 통하지 않고 개인의 자유가 극히 제한되는 그 특수한 군대라는 조직사회가 남자들에게는요, 정말 피하고 싶은 그런 세계예요. 그런데 그런 군 생활 중에서도 아직까지도 기억에 남아있는 감동적인 장면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것은 신병이요, 부대를 배치받아 가지고 그 자기 내무반에 오면은 그 내무 생활을 이제 하게 되는데, 우리 부대, 제가 갔던 부대는 처음 한 달 동안은 바로 위에 고참이 밥도 다 타다 주고, 밥 먹으면 수도가에 가서 식판을 설거지까지 다 해주고, 너는 가만히 있고 눈으로 보면서 고참들이나 익혀라 그러면서 잔심부름 다 해줘요. 바로 위에 고침이 한 달 동안은, 처음에는 온갖 굳은 일을 다 맡아 하면서 이 신병을 돌보는 거예요. 또 휴가나 면회를 나가는 신참 사병들을 고참병들이 다 챙겨줍니다. 평소에는 무섭기만 했던 이 고참들, 어떤 때는 이유 같지도 않은 그런 이유를 대면서 폭력까지 행사했던 고참병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쫄병이, 이제 신참이 부모님이 면회를 와서 면회소로 면회를 나가게 될 때는 갑자기 태도가 돌변해요. 군복 바지를 갖다가 잘 내집기 딱 잡아서 다림질을 해서 줄을 세워주기도 하고, 군화를 가지고 오라고 그래가지고 군화에 침을 태태 발라가면서 번쩍번쩍 광택이 나도록
이 고참들이 닦아주는 거예요. 정작 이등병으로서 첫 면회를 나가는 자신은 감히 고참병들 앞에서 면회 와서 저 몸담장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 어려워요. 동료 이병들에게도 한편으로 미안하기도 합니다. 자기만 쏙 빠져서 다 일하고 보초 쓰는데 면회 나간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그들 역시 부모님이 그립고 그래서 면회가 부러운 거예요. 고참 사병들이 첫 면회를 나가는 이등병의 복장을 챙겨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멋있는 전통이 생긴 이유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그것은 군에 보낸 자식을 면회 온 이 부모님을 위한 아름다운 배려라는 거예요. 그리고 쫄병을 위한 모처럼의 사랑의 표현이라는 거예요. 비록 최전방 부대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군생활을 하고 있지만 부모님 앞에 설 때에는 군생활 잘하고 있는 늠름한 모습으로 나가도록 고참들이 마음을 써주는 거예요. 제대로 씻지도 못하고 다 구겨진 그런 옷을 입고 터덜터덜 나오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면회 온 부모님이 보게 된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싸가지고 온 기름진 음식들 모두 먹이고 다시 부대로 되돌려 보내는 심정은 갈기갈기 찢어질 거예요. 차라리 면회를 오지 않은 것보다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고참 사병들 여러 명이 달려들어서 그 면회 나가는 쫄병을 떼 빼고 광내서 순식간에 근사하게 만들어 놓은 덕분에 그 부모는 면회 자리에 나온 아들을 바라보면서 야, 너 잘 있구나. 아이고 옷이 이렇게 번듯하니 멋있냐. 더 늠름해 보인다 하고서 마음을 놓고 아들과 헤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배려를 통해서요, 쫄병은 고참에 대한 말할 수 없는 감사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평소에 나쁜 감정이 송두리째 다 없어져 버리고 그 감격을 고이 간직했다가 후일에 자신의 쫄병에게도 그 감동을 전해주는 거예요. 이런 좋은 전통을 통해서 군대 내무반은 그 나름의 모순과 억압된 분위기 속에서도 질서와 복종을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교회 역시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만이 여러분 질서를 창출해냅니다. 굴려온 돌이 박힌 돌을 뽑아내? 이런 자세 안 됩니다. 억압이 아닌 배려만이 순종을 유도해내는 거예요. 사랑 속에 질서가 있고 배려 속에 존중이 깃드는 겁니다. 우리 모두는 너그러운 맏형,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찌질한 맏형이 아니라 그야말로 너그러운 맏형, 사랑이 충만한 기존 교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집 나갔던 동생들이 집을 찾아 들어와 쭈뼛거리면서 서성일 때 얼른 다가가 가지고 손을 내밀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을 극진히 모셔드려야 돼요. 그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은 사실 영적으로 젖먹이와 같아요. 관심의 눈을 떼면요, 금세 죽고 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사랑으로 섬기지 않으면 제대로 자라나지 못합니다. 실제로 교회는 그들이 속해 있던 세상과는 전혀 이질적인 세계예요. 교회는 세상의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법이 존재합니다. 죄와 사망의 법과는 이질적인 생명의 성령의 법이 지배하는 곳이 교회예요. 섬기는 자가 높은 자라거나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세상 이치와는 정반대인 겁니다. 돈 벌어서 남 주자, 배워서 남 주자, 이런 주장 역시 교회에서 하는데 세상의 법과는 전혀 다른 거예요. 정말 모든 것의 새신자들은요, 서툴고 낯설어 합니다. 세상의 언어와 믿음의 언어 또한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찬송가 부를 때도 낯섭니다. 기도하는 것도 낯설게 느낍니다.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기는커녕 너무 긴장해서 등에 땀이 벨 정도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겨지기는커녕 온통 비논리적인 것 같고 비이성적인 내용으로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극도의 혼란과 생경함 속에 어지럼증을 느낍니다. 이것이 초신자들의 심리 상태예요. 그런데 거기에다가 기존 몇십 년 예수 믿었던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의 무관심마저 가세하면요, 그는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붙일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초신자들에게 무관심하는 것은 그건 냉대하는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더군다나 자기에게 말 한마디 걸어오지 않는 사람에게 먼저 다가갈 담력이 이 초신자들에게는 없는 거예요. 무표정을 보이는 기존 교인은요, 곧 그들을 거부하는 자이고 나아가 교회 성장의 회방꾼이 되고 마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지나치게 배타적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와요. 영적인 면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세상 모든 종교에 다 구원이 있다는 주장은 일견 포용성 있게 보여도 그것은 가짜입니다. 진리는 배타성을 갖는 거예요. 이것만이 진짜다, 이거 아니고는 죄다 가짜라는 담대한 외침은 진리를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요, 오직 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생명보다 귀히 여겨야 돼요. 그런데 그런 유일신 사상으로 우리의 사고마저 지나치게 배타적이 되고 만 것은 아닌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믿음에는 타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래서 진리는 배타적일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은 포용적입니다. 누구든지 아무나 오라고 우리 주님은 외치십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인 거예요. 이 세상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그 사랑에는 또한 차별이 없습니다. 우리들 역시 그 넉넉한 가슴으로 우리 새가족들, 새신자들을 또 어디 갔다가 정말 어렵게 돌아오는 그런 분들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심장으로, 그리고 집 나갔다 돌아온 아들을 맞이하는 아버지의 심정을 우리들이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터줏대감이라고 생각하는 여러분들, 혹시 교회 성장의 방해꾼, 회방꾼 자리에 앉아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헌금을 얼마 했는데,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내 봉사가 내가 젊었을 때부터 어떻게 왔는데 자꾸 나를 내세우지는 않는지요?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고 생각하지 말고 좀 더 넓은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새로 돌아오는 분들을 보듬어 줄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